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을 창세기 첫 번째, 창조와 타락, 특히 원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제별 강론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성경 본문의 한두 구절을 어디서 발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응용하는 것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경우에요. 어떤 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된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통전적 성경 강론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1장까지만 배경으로 할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해해야 할,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과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구원 사역의 시작이고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종교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비교종교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주와 온 인류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적인 개념에서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24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이 하나의 하루의 개념이, 현대적인 하루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네 번째 날 이전에는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것을 지금의 개념에서 24시간의 하루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 그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의 개념으로 보는 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기록자는 분명히 그 그림이 하나의 환상이 보여지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하루라고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화처럼 뭔가 하나가 조명이 들어오고 불빛이 들어오고 환해져서 하나의 사역이 지나가는 것들을 쭉 본 다음에 다시 그것이 클로징 다운 되면 페이드 아웃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하루처럼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해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딱 10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시간적인 흐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지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온 지면에 안개만 자욱했다라는 그런, 아직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 지면에 안개만 자욱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장 후반부부터죠. 2장까지가 사람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본문, 그러니까 텍스트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비평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는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위를 하십니다. 흙을 빚으셨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직접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이전에 하셨던 창조의 과정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이거는 본문 비평하고 비평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만드시고 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직접 행위를 하셔서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은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전의 창조의 과정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이미 특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창세기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본문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3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죄의 기원, 타락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4장과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계보들이 이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11장에는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바벨탑을 해치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지면으로 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의 가장 말미에 죄송합니다. 말미에 그때부터
온 지면으로 흩어져 있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배경을, 이 구조를 가만히 놓고 보면 무엇인가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원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열매들을 만드셨다라는 기록들과 아울러서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장 25절에는 2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왜 2장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배치한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신학을 배울 때는 원죄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의 후손들에는 죄의 원죄가 혈통을 따라서 유전되어진다라는 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배웠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사실 좀 이제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 설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성경을 책 읽듯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경건하게 읽으라고 하는데 읽는 것도 힘든데 경건하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사건이 죄의 기원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처음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은요. 사람이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 두 커플이 서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벗고 있는 모습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윤리학, 미학, 가치론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제 성경에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선악, 좋고 나쁨, 이 가치의 문제가 되겠죠. 어떤 것이 좋은지 이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니까. 창조주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의 조상들이 실제로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몸은 죽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산케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 대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의 책무를 부과하시죠. 어쨌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같은 것이지만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타락해서
자연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죄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처음 나오는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면밀히,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찾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질문을 드리면 다들 고개를 돌리시는 이유를 저도 잘 압니다. 그냥 질문도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하겠습니다. 죄라는 표현은 원죄 사건 때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성경에 가장 처음 죄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인류가 타락했던 이 선악과 사건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있어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언제였을까요? 그 시점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죄를 지었냐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놀랐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그저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가인을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타락한 시점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그렇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직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마치 죄가 자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가인을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시는 건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죄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죄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내 속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근데 그 이유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방금 설명드린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들었던 가인은 또다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합니다.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또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본성, 이런 것들, 죄성, 이런 것들이 더 죄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원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판단하는 그런 내 기준, 내 소견, 사사기에는 그것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소견, 이것이 죄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것과 굉장히 깊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합니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혹은 뭐 왜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들로 비방을 하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사람의 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런 악한 생각들인데, 그것이 곧 악한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참 많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기로 아담이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저는 참 질문 좋아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다면, 교만하자는 뜻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것에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치 기준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단적인 사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마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 표현이 총 몇 번 쓰여졌을까요?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몇 번이냐면요, 1000번이 넘어요. 1058회. 아마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뭐 100몇십 회, 몇십 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성경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1000번이 넘게 쓰여졌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이것저것 막 단어들을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 거의 6000회 가까이 나옵니다. 5910번이 나오는데요. 1000번이 넘어갈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표현은 1000번이 넘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5910번 나온다고, 10회 나온다고 했죠. 놀라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5910번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그 5910번이 전부 다 구약에서만 나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여호와보다는 하나님 혹은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긴 했지만, 여호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총 1058에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239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고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마음의 모든 죄성들이 아까 다 있다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바울의 인간론이 아주 축약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해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음란이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마음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 죄의 원인은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더럽게 하는 것들은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서인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이 악한 것들이 다 새로워져서 새롭게 됨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게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 자신이 타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것들로 사용되고요. 그렇게 자기 소견으로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어지지 않고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기 소견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게 되고, 누군가는 희생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억압받아야 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요. 그러면 억압당한 사람, 핍박당한 사람, 박해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 아니죠. 그럼 공의로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 공의로운 사랑으로 다시 사회로 회복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억압받았던 사람도 자유로워져야 하고요. 박해받았던 사람도 박해에서 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마저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억압했던 모든 것, 억눌렸던 모든 것,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려고 하신 그 가르침을 이제 우리 안에서 실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 온전하시게 하는 것, 기뻐하신 것을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아까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의 질문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장 이후에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우리가 타락한 후에 자기 스스로 가치를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우리 인류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쭉 나열해서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선악을 알게 되어진 사람이 선악, 좋고 나쁨,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판단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인류가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6장 5절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이 한탄은 결국에는 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 지면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그것들을 지은 것을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6장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자식들이 우리죠. 사람들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해 보려고 그런 결정권을 가졌어요. 그런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얻어서 막 했던 모든 결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무슨 비유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창세기에서부터 저는 이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화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재산을 탕진하고 주염연매를 먹다가 그러다가 다시 거렁뱅이가 되었다가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해피엔딩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인류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종말론적인 해피엔딩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노아는 온 지면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아수라장을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폐악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그 과정에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신 것이라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신호의 사인으로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 인류를 보존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근데 그 다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를 바 없는 인생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뒤틀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 언어로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전을 막 보여주세요. 환상을 막 보여주세요. 그것을 본 사람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 내가 보여진 그것을 보고서 내 감정이 그 기록하는 문장에 표현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어의 혼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찾아보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에서는 그것이 더 심각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전달해서 후대에 보는 사람은 그 말에 표현되어져 있는 다른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다른 뜻 때문에 그것이 약간 의미가 바뀌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창세기의 구조를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성경 기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은 반드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3장에서 죄의 기원, 4, 5장에서 아담의 계보,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사건,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절정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11장에는 홍수 때문에 이 홍수를 경험한 인류가 다시 물로 심판받을 때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그 탑으로 올라가서 생존해 보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가까이 높이 올라가 보겠다는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후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사건이 11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요. 강론을 마칠게요.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조적인 이해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또 타락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원죄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거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자유의지를 얻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과 피조계 전체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졌고요.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를 데 없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졌었습니다. 결국 죄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 자신에게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확대되면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우리 사회, 국가, 세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저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원하시는 그런 세계, 새 예루살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사회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통전적인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해피엔딩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 그 구원사역의 시작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